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사람마다 인생의 밭이 있습니다. 그 밭에 각자의 수고와 노력으로 종자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종자를 심었다고 다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잡초나 가라지가 자라서 곡식을 덮어버리면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밭은 가라지와 잡초밭이 되어 망쳐버리고 말게 됩니다. 죽도록 수고하고 애써서 농사해도 실롱하고 말게 됩니다. 자신의 밭에 자란 잡초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도록 뿌리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밭이라고 그래요. 마음밭. 이 마음밭에 세상 토양, 흙밭에는 종자라고 하는 씨가 뿌려지지만 마음밭에는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져요. 근데 이 말씀을 뿌릴 때에 밭에 종류가 나와요. 그 종류는 4가지 밭이 있는데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밭,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좋은 밭, 옥토입니다. 근데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씨가 자라질 않아요.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좋은 밭은 씨가 뿌리를 내리는데 30배, 60배, 100배의 뿌리를 내려요. 그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그 좋은 밭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좋은 밭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기 가로쳐야 돼요. 듣고 지키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듣고 지키어. 이 듣고 지키어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키어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심 공동체가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죠. 그것이 하야통삼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을 중심으로 하야통삼한 텍스트가 있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들이 하야통삼을 하고 그냥 책에다 기록을 하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카톡이라고 하는 이 현대 문명이 준, 현대 과학이 준 최고의 선물, 스마트폰에 우리가 올려서 같이 나눔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구정 지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 각 카톡 그룹으로, 인처치 그룹으로 계속 이것을 훈련을 하게 되는데, 모델을 제시를 할 테니까 이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 포맷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41장을 중심으로 카톡을 올렸던 내용을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시죠. 예.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야통삼을 지금 몇 장까지 했느냐, 지금 통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통독을 한다 하면은 내가 하야통삼을 지금 41장이면 41장을 했다,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거를 가지고 내용을 올리는 거죠. 내용을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포맷을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매일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삶에 넘쳐나게 하시고 나의 남은 인생 길이 어떤 모양이든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맞서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내 모든 생의 에너지가 집중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편안한 대답을 준비하시리라 믿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지금 요거를 정확하게 다 표현이 안 됐는데요.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야통삼은 어떻게 했고 지금 통독은 어떻게 했고 하야통삼은 어떻게 했고 이 본문을 통해서 받은 말씀은 뭐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은 뭐고 그 다음에 영상 전도지는 내가 몇 명한테 보냈다 이렇게 쫙 한편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결단이 서요. 그리고 자기의 내면이 정리가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요. 내면이 청소가 일어나요. 이거를 자꾸 마귀는 못하게 해요. 아주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야, 그거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하냐? 왜 예수님께는 특별하냐? 이런 생각을 또 갖다가 줘요. 그러면 또 그 생각을 먹으면은 그 마귀한테 삼켜버리는 바가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옥토가 되려면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번이 뭐예요? 지키요. 네. 말씀이 떨어지면은 말씀 앞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41장을 강론하기 전에 창세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두 보따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창조라는 보따리고 하나는 동행이라는 보따리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뭐냐?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왕같이 살 수 있도록 왕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왕권을 누구에게 빼앗겼느냐? 사탄에게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지같이 살게 되고 우리가 자꾸 찌질이같이 살게 되고 바보같이 살게 되고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고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 그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AS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강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왕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요. 언약, 약속이죠.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은 복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 다음에 노아에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바벨탑 심판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 복은 복덩어리 만들고 말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진정한 복은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이것이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이에요.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동행을 하시느냐? 오늘 여러분들 포커스 한번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과 함께 가지고 다니셔야 될 것이 하야통삼 교제라고 그랬어요. 포커스. 당시 꿈은 신적 지혜를 얻는 통로였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작업은 신의 계시를 취급하는 수위 높은 작업이었다. 신적 지혜를
자유롭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요셉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기에 충분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낮아진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높아진다. 또한 꿈이란 도구는 요셉과 같이 이방인이며 종의 신분인 자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파라오 앞에 서게 만들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일하시며, 여기다가 줄치세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네. 동행하시는 하나님. 거기다 박스를 치세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를 지금 계속 본문을 하야통삼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닫느냐?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실수,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어려운 타임, 곤란한 시간, 곤경에 처한 시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세 개가 연결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누구에게? 바로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아내를 찾아주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지은 죄를 똑같이 행동하는 장면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속이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때 결국은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찰나에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딸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결국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강간을 당해서 통혼을 당하는 장면, 무기력해진 야곱의 인생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애국 지역에 가가지고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베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엘베델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야곱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이삭과 동행하시고 야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위기에 있을 때, 위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개입하셔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바로 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너희 모든 형제들이, 부모가 너한테 절하게 될 것이다. 네가 다스리는 자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복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꿈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복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당장 복 주시겠다고 하고 바로 복을 주시면 괜찮은데 바로 복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무슨 시간이 걸리냐? 훈련을 시키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PPT 내용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데 시편 105편에 보면은 17절로부터 보시면은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 예. 오늘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바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훈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훈련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인생살이를 진행하는데 그 훈련이라는 시간 속에 그것을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보면 감옥살이가 훈련의 시간표 속에 현상이었습니다. 가정총무로 팔렸던 요셉 종살이가 훈련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때가 현상이었습니다. 현상을 보면은 인신매매를 당했고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고 나는 억울한 누명을 썼고 종살이를 했고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요셉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현상을 보지 말고 무엇을 봐라? 실상을 봐라.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신다라는 증거지요. 네. 지금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네. 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훈련을 받게 되면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수준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은 요셉이 대단한 위인 같은 위인전으로 성경을 봐요. 근데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는 요셉이 위인이 아니라 요셉은 찌질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데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로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야통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계속 띄우는 거예요. 성경은 읽으면 내 사고에 의해서 내 지식 수준에 의해서 내 견해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작업이죠. 그래서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실상을 봐라. 실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훈련을 받고 나면은 그때 실제적인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창조와 동행의 스토리. 이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41장 1절입니다.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만 2년 후에 박스를 한번 쳤어요. 만 2년 후에. 여러분 여기에 만 2년 후라고 하면은
그 12,000년 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23절로 돌아가셔서 23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를 잊었더라. 샤케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케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네. 술 맡은 관원장은 누구인가요? 요셉의 깜빵 동기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둘이가 깜빵에서 만났어요.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꿈을 꿨는데 꿈이 그대로 맞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복직하는 꿈이었고, 음식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리는 꿈이었습니다. 해석해 보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했어요. 왕궁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리셨어요. 왜 막아버리셨을까? 하나님이 왜 막아버리셨을까?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왕궁으로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복직을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었죠. 감옥에서 풀려날 수가 없었죠. 훈련 기간이 끝난 후, 그것이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라는 시간입니다. 만 2년 후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시간을 가지고 사는데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안에 움직이는 사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시간표,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예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표가 잘 안 보여요. 우리는 핸드폰에 봐도 세상 시간이 나와요. 시계를 보면 세상 시간이 나와요. 어디든지 시계가 달려 있어요. 세상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시계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만 2년 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훈련 시간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때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거기에서 꿈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돼요. 하나는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에다가 줄을 치시고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 줄을 치시고요,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동그라미 치세요. 먹은지라 동그라미. 5절입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가로치시고,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가로치시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 가로치시고요. 가로치고 가로닫고 이삭이 나오더니 이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와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 2개가 등장을 했고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동풍에 마른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등장을 해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리고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여기 삼킨지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먹은지라 삼킨지라. 네. 자, 여러분 한번 이 꿈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꿈을 꾼 사람은 누구냐?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영 제국이 있듯이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듯이 그 강대국의 대통령입니다. 임금입니다. 예.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은 애굽 제국이에요. 애굽 제국의 왕은 바로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대통령 왕이라고 하는 것 마냥 가장 임금 자리죠. 임금을 말하는 거죠. 그 임금을 바로라고 하는데요. 그 바로가 무시무시한 꿈을 꿨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지도자는 항상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길을 가면은 그 공동체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도자의 판단과 생각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기에서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다.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밑줄 치세요. 애굽의 점술가, 현인, 점쟁이, 그 다음에 현인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했습니다.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거기다가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시 한번 박수를 치시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또 귀신같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알아내는 점쟁이 무술가라고 하더라도요,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무당이나 점술가들은 과거 이야기는 잘 맞춰냅니다. 그런데 미래를 못 맞춰요. 어떤 한 분이 유명한 무속인 5명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똑같은 사진과 생년월일을 주고 그들의 사주팔자를 알려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들의 운명을 점을 치는데 과거는 다 똑같으라는 거예요. 5명이. 그런데 과거가 똑같으면 미래도 같아야 되는데 미래는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래는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서울대학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영적인 세계에는 또 무지한 것이 현인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사실은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예언하고 있고 성경은 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실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과학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첨단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이, 의학이 이 코로나를 잡지 못했어요. 코로나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세상이 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이제 간신히 백신을 만들었어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잘났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똑똑하고 서울대를 나오고 IQ가 200이니 300이니 한다고 하지만 못하는 일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은 모두가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10초 메시지에 있듯이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과학자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의사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점술가도 안 되는 일이 있다. 굉장히 고민에 빠졌죠. 그때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가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생각이 났어요.
감옥에서 있었던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결국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잊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었는데 그곳에 친위 대장 된 종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였을 때 그가 우리의 꿈을 풀었는데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다. 이건 바로가 들었을 때 굿뉴스죠.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꿈을 꿨었어요. 2년 전에 왕이 노하여서 우리가 감옥살이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우리의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확 가버린 거예요.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바로는 14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급히, 완전히 이건 뭐 지금 사건이 막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급히 그를 옥에서 꺼낸 거예요.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릅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까 내 꿈을 들으면 너는 능히 푼다고 내가 들었다. 너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었지. 그때 그대로 맞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줄 치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한테 그 꿈 자랑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꿈을 꿨다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37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실래요? 내가 꾼 꿈을 들으세요? 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에 묶여더니 내 단은 일어나서 당신들의 단을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내가 오늘 이 13년 전에 내가 하던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이제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내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맞았습니다. 내가가 들어가야 될 자리였는데 바뀌었어요.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13년간 훈련시켰어요. 무슨 훈련시켰느냐? 말 훈련시켰는데요. 성품 훈련시켰는데요. 옛날에는 내가 하는 요셉이 내가가 중심이었었는데 요셉을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바꿨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치십시다. 25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바로의 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다시 치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실상, 현상은 이 땅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7년 동안은 풍년이 오지만 7년 동안은 흉년이 온다는 겁니다. 그 꿈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 좋은 암소는 7 패고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패 흉년이다. 7 패는 풍년, 7 패는 흉년.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거기다 또 동그라미를 치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현상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실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코로나로 통해서 장사가 안 되고 코로나 통해서 예배가 방해를 받고 코로나를 통해서
어렵고 경제가 힘들고 현상에 우리는 속해 있어요. 현상을 보고 살아요. 그러나 현상만 보면 안 된다. 현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봐라. 전염병을 통해서 인간이 고치지 못하는 역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이 가장 중요한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계속 내가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 하나님은 화내시지도 않고 끝까지 참으셔서 내가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작한 천국 내비게이션이 처음에 나왔어요. 그 책을 들고 이렇게 제가 고백을 외쳤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서. 전 출판사를 경영했던 출판사 사장이었었고 또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출판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 책만큼 마음에 드는 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좋은 그림 적자자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동안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의 언어가 제 입에서 고백되어졌어요. 너무 감사했죠. 이 교회가 건축되었어요. 설계사 사무실에 있는 설계사 소장이 500만 원짜리 화분을 갖고 왔어요. 왜 이렇게 비싼 걸 갖고 왔냐고 그랬더니요, 자기는 이 교회가 완성 못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준공을 못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했었어요. 이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경험과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사택이 맹지로 묶여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호시탐탐 싼 가격으로 우리 땅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또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땅에 연합해서 빌라 사람들과 함께 건물을 지차해가지고 빌라를 짓기로 했다가 아파트가 됐어요. 이제 준공이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또 하나님이 하셨어요. 회계사가 그랬어요. 올라갔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극적인 드라마가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 더 말씀드려야 돼요. 뿐만 해석한 것이 아니고요, 32절부터 보면은요,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라. 여기에 계속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풍년이 7년 되다가 흉년이 7년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가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7해 동안은 풍년이 오지만 7해 동안은 흉년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애굽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성에다가 이 곡물을 저장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꿈을 주시지 않아요. 가끔 교회 안에서도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꿈이라고 하는 수단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을 때, 이 말씀이 없을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단이에요. 근데 이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성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성경이 없는 데는 지금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서도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꿈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꿈이 뭐예요? 코로나 꿈이잖아요. 그런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신정초하고 구정초하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 생각이 나는데요. 내 나이에 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정도 되면은 대체적으로 사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저는 그 생각보다 일 벌리는 생각이 더 많은 사람이 저예요. 이게 옳은가 아닌가? 네. 많은 계획을 가졌죠. 저는 앞으로도 이거보다,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재정의 위기가 올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적인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의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드시 옵니다. 과거에도 왔고 지금도 왔고 앞으로도 오고, 이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면은 성경이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이걸 대비해야 돼요. 오늘 풍년 7년, 흉년 7년 대비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조직을 갖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이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인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플랫폼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명절이었죠. 신비주의로 가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실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인생을 토막으로 보지 말아라. 인생은 통이다. 제가 만든 어록 중에 굉장히 강력한 어록입니다. 중요한 어록입니다. 섭리를 모르면 인생을 토막으로 봅니다. 섭리를 모르면은, 실상을 모르면은 현상만 바라봅니다. 왜 내가 어려운데, 내가 왜 감옥살이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가정총무로, 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병이 나고 암이 돋아요. 암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실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준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준 꿈이요, 아브라함에게 준 꿈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준 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훈련을 시켜서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 그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예배를 싫어하고 성경을 싫어하고 훈련을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그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이 훈련을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야통삼을 싫어하고 싫어할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좋은 거 다 섭취해서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비싼 거 다 사서 먹잖아요. 가장 비싼 게 하야통삼이에요. 이건 돈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 국가 총리가 돼요. 44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높아져요. 그런데요 45절에 보면은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누가요?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또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는 누가 바꿔요? 세상 왕이 바꿔요. 무슨 이름으로 바꿔줬냐? 사브낫 바네아. 이건 뭐냐? 신의 사람, 신이 말하면은 그대로 행하는 사람. 너는 신의 사람이니까 신의 대언자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신의 사람이니까 신의 대언자다. 그리고 또 배우자를 정해줍니다. 온이라고 하는 그 온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신이 보내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신이 보내주신 자.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이 아스낫은 이제부터는 태양신 섬기는 보디베라와 함께 이름을 바꿔서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을 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요셉의 결정적인 문제, 인생을 또 다시 한번 인생에서 클렉이 가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은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의 배우자 며느리감을 신청을 하는데, 며느리감을 들여오는데 이민족 가나안에서 장가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정체성이죠.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요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셉이 속해 있는 이 애굽 나라는 다신이에요. 다신. 일본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신을 다 신으로 만들어놔. 그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왕 밑에서 여자까지. 이삭이나 야곱은 분명히 자기 아내를 얻을 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신앙이 같은 사람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무시해버린 거. 이것이 아브라함 또 요셉의 실수였죠. 요셉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였죠. 바로는 요셉을 애굽인으로 동화시키려는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배를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우리가 교회가 무참하게 이 예배가 무너지고 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목사들은 나섰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오. 예배를 방해하지 마시오.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무너냐?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실수였어요. 요셉의 허점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옵니다. 정체성이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속사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다시 신앙의 뿌리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팔아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신앙을 따라가서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실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